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힌 후에 이제 12장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1절 쭉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죠. 그리고 12장 1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연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죄인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연결을 가지고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몸은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 여기서 몸은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존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 시간, 재능 모든 행위를 포함한 우리의 인격 전체를 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몸을 드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드린 그 제사를 할 때 드린 그 제물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여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드릴 제물이 뭐라는 거죠? 살아있는 몸, 그러니까 삶, 인격 그대로 전체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 부활하게 될 그런 생명을 얻은 그런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할 일이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전체를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이기적인 성공,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거죠.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뭔가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받은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중심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다, 은혜 받은 삶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은 3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산제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경건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은 단순히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이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겸손하게 살라 하는 거죠. 자기의 분량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그런 모습을 정확히 알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특별히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 안에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모습의 어떤 것들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분수에 맞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 보면 이 공동체가 결국 하나의 한 몸과 같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삶을 살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다. 그리고 한 몸인데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손과 발, 눈, 코 등 몸의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마치 교회도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각 성도들이 각자 다른 기능,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그 위치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이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 은사들 그런 것들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면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은사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또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잘 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느라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기능대로 각 지체에 맞는 모습대로 그렇게 분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가르치는 은사는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권면하는 자는 온 힘을 다해 권면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남과 비교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교회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각 지체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연스럽게 뭘 하려는 거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각 지체로 다 그 역할을 맡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허락하시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역할대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